민수기 13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이 교독함으로 성경을 봉독합니다. 25절을 제가 읽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나무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원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실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아인은 산실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유일한 목적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아멘.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아멘. 딱 그 한 가지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던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은 이 땅에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기 위함이 아니고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을 선물하기 위하여 아멘. 우리를 부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예요. 아멘. 보너스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너스는 아주 적은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를 선물하기 위하여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왜 예수 믿으면서도 순교하느냐? 왜 예수 믿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생명을 잃느냐? 그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지금 광야의 삶을 걷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말씀을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들을 세우셨고 예배법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예배를 하였더니 불러서 응답하셨고 아멘. 그 이제 민수기는 이제 부름받은 이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걸어가는데 끊임없는 전투가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이 신앙은 전투의 전투. 전투에서 승리할 때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는데 아멘. 오랫동안 예수 믿다가도 이 전투에서 실패하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와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아멘.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말이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그런 아멘.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다가 거의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 성은 얼마나 견고했던가 하면은 높이가 30m. 그리고 그 성벽 길이가 폭이 6m. 그냥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을 침략하려고 하면은 그 성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지도자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말을 들어라. 각 지파에 한 사람씩을 선택하여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첫째로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라 이럽니다. 정탐꾼은 스파이, 간첩을 보내라.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27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27절이 모세가 이제 27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앞에 있습니다. 제가 앞에 오늘 제가 이 넉장을 설교를 준비를 해왔는데 한 장을 지금 깜빡 읽고 안 가왔어요. 첫째 장을 안 가져와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자, 13장 17절입니다. 17절 보면 나오죠. 17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이제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한 지파에 한 명씩 골라서 이제 여리고성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주 몰래 들어갔겠죠. 만약에 잡히면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몰래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며칠간? 40일간 이제 정탐을 하고 오는 거예요.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들이 두 번째는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25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요.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암말레기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불사인과 아모리인은 산수에 거주하되이다. 이제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오면서 큰 포도송이를 이제 어깨에 메고 진짜 제가 요즘도 보니까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어깨에 멜 만한 그런 포도송이가 있고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 2,000송이의 포도송이를 거두는 그런 포도나무도 있더라고요. 이제 한국에서 두레 그 수도원에서 그런 나무를 지금 심었대요. 이제 앞으로 2,000송이 포도가 열릴 것 같은데 우리 기도원에도 앞으로 이제 한번 그걸 개발해가지고 한번 심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포도송이가 큰지요.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나무 짝대기를 메고 끼어서 메고 왔습니다. 근데 갔다 와서 보니까 진짜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말이죠.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그래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백성들이 동요를 하는 겁니다. 왜? 아니 우리가 쉽게 그 성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 성은 너무 견고하고 너무 커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겠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요동을 하는 거예요. 요동을 할 때 붙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 붙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으로 흔들릴 수도 안 되겠지만 흔들리는 자를 향해서 같이 동조하는 자가 아니라 붙들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붙들어주는 자가 필요한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갈렙이에요. 갈렙. 자, 갈렙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갈렙이 이제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못 올라가서 그 땅을 시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는 백성들이 막 흔들리는데 지금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백성들 조용히 하시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시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 끝에 두 마디가 아주 두 번째가 중요한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 자, 그 다음 봅시다. 하나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뭐하다고요? 강하니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을 하였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 또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약속의 땅. 그 땅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축복의 땅. 그 땅을 악평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축복하신 땅인데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이 말은 무슨 말이고 하니까 우리가 더 이상 우리 필요 없습니다. 그 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열심으로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시험이 들고 어느 날 그 마귀가 들어와서 신앙을 싹 뺏고 나면요. 예전에 장로님으로 봉사했던 사람이 권사로 봉사했던 사람이 아니요 저는 제 고향 친구 제가 한 살 많은 친구 선배는 말이죠 목사가 되었어요. 서울대학 나오고 이제는 참 고신대학 대학원 나와서 수석으로 졸업해가지고 목사가 되었는데 마귀가 그 마음을 뺏어가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뭐라고 말할 줄 압니까?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코앞에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우리는 더 이상 필요 없어. 여러분들 가장 이 불행한 사람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그 가나안의 축복, 가나안의 은혜를 다 상실해버린 사람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주셨고 천국 가는 길을 하나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내가 먼저 하늘나라 올라가면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겠다.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불러 오겠다. 바로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양과 염소를 구별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지 않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가나안의 축복, 천국의 은혜가 우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는 더 이상 우리는 가나안 땅이 필요 없습니다. 그 땅을 압행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늘나라를 업신여기든지 천국에 대한 불신앙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또 그러고 나더니 말이죠. 33절, 32절 중반에 봅시다.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러하리다. 지금 이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곳에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힘이 강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우리가 네피림의 후손을 보았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습니다. 얼마나 참 비관적인 보고입니까? 어쩌면 이 사람들의 보고가 맞을 수도 있어요. 보고 온 그대로 지금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그 보고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보고를 했는데요. 10번째로는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백성들의 반응. 그 말씀이 이제 14장에 나오는데요. 14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뭐 했다고요?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통곡해요. 왜 통곡합니까?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일찍 죽었으면 아니 우리가 나오기 전에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왜 괜히 나와가지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어려움을 당하면은 우리 사람들의 본성은 남을 원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목사를 원망하고 또 우리 친직자들을 원망하고 먼저 믿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항상 이렇게 원망함이 우리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라는 말은 성경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어찌하여라는 말은 마귀가 기뻐하는 말이야. 성경에서 말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말이 우리가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인데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시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라.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예수로 말하되 우리가 한 시위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은 누구에게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참 은혜롭게 우리 임사님 오늘 은혜롭게 잘했습니다만 지난주에 청년들도 참 은혜롭게 잘했어요.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는데 지금 이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금 이 말은 무슨 말이고 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봐도 사업도 잘 안 되고 예수 믿어봐도 병이 찾아오고 예수 믿어봐도 행편은 페이지를 않고 예수 믿어보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전부한 사람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이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나왔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홍해 바다를 건넜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여리고 성을 앞두고 우리는 여기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어디로도 갈 수 없다고 하면서 탄식하며 좌절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지금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한 가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한 2년 전에 홍해바다를 육시와 같이 건너고 나서는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신앙이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다 까먹었던 거예요. 그러나 홍해바다를 육시와 같이 건너게 했던 그 하나님은 아무리 그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 성을 돌파해서 인도하시겠다는 이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가나안까지 천국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완전히 가나안이라고 하는 비전을 상실해 버렸고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의식을 다 상실해 버렸고 완전히 좌절과 낙심과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누가 메뚜기와 같다고 했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는데 누가 메뚜기 같은 그런 비천한 존재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메뚜기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별된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스스로 비하하고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정탐꾼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정탐꾼들이 본 것이 세 가지인데요. 자, 오늘 이제 다시금 정리를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누구를 보았다?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낙 자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아낙 자손 한번 쳐보면 제가 그걸 사실은 깜빡했는데 아낙 자손을 쳐보면은 키가 3m 넘는 사람들. 지금도 아낙 자손이 있는 거예요. 아낙 자손들. 뭐 한국으로 말하면은 시공만에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키가 큰 아낙 자손. 아낙 자손이 거기에 있었다. 그들이 본 것은 바로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합니다. 또한 32절에 보니까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냐.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들이 본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았고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였고 육신의 눈으로 그들이 결정해버립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아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골리앗은 말이죠. 키가 6규빗 한 뼘. 성경에 보니 6규빗 한 뼘. 6규빗 한 뼘을 계산해 보니까 한 3m 정도 됩니다. 이 골리앗은 키가 3m.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지금 이 여리고 성에서 봤던 네피림의 후손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다윗은 소년이에요. 소년. 10대 소년. 만약에 그 10명의 정탐꾼처럼 똑같이 봤다고 하면은 나는 아무도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랬죠. 골리앗은 지금 이 사울 왕의 신하들 앞에서 누구든지 나와 싸우자. 아무도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육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여리고성을 정탐한 그 정탐꾼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았던 걸. 우리는 신장으로 싸워도 이길 수가 없고 무기를 가지고도 이길 수가 없고 그리고 경험으로도 이길 수가 없고 그 무엇으로도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년 다윗,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다윗, 믿음의 사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가 당당하게 모든 갑옷을 떨쳐버리고 오직 물맷돌 5개만 가지고 나가는데 그가 뭘 하면서 나갑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러면서 또한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내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12명의 정탐꾼으로 갔습니다만은 그 두 사람은 바로 이 다윗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다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말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심성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아멘. 말이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은 모두가 부정적인 말에 지배를 받아서 실패자가 되것이고 그 10명의 말을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울며 통곡하며 좌절하며 낙심하고 원망하고 스스로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만 오늘 이 다윗은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이 온 땅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리겠다. 그러면서 47절입니다.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똑같은 우리는 하나님이 똑같은 시력을 주었고 똑같이 사고할 수 있는 생각을 주었고 똑같은 우리가 환경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나서 우리는 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가서 우리는 그들을 넘기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10명의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움의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들 앞에서는 마치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신앙은 육신의 눈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아멘. 영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어떠한 환란이 오고 풍랑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면 아멘. 승리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아멘. 세상적인 그 환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려움만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이 말을 들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지선 한동대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죠. 이지선. 이 사진만 봐도 이 얼굴 안에 온갖 게 다 숨어 있습니다. 이지선이가 대학교 4학년 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음주운전차가 자기를 박았어요.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차가 불이 났고 불이 난과 동시에 이 이지선이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보니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이 허리 위로 온 몸이 불에 타서 그야말로 얼굴에는 살이 다 그냥 뭉개져서 없을 정도